말씀의 제목은 복종하면 복이 와요가 되겠습니다. 복종하면 복이요 그랬죠? 복이 와요. 복이 옵니다. 복종하면 복이 오는 것이죠. 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새해만 되면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 말이 있고 글이 있다면 복이라는 단어이고 말일 것입니다. 기복교가 되어버린 많은 교회들, 어쩌면 가장 많이 그 교회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역시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과연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웃으면 복이 옵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종하면 복이 옵니다. 복종하면 복이 오랬습니다. 복종하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구할 게 아니라 복종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빗나가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쫓겨나게 되었고 박해를 당했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쟁으로 포로가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거기서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면은, 자, 사무엘의 말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죠.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치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스라엘과 하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저 필리스티아인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겠죠.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서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4천 명의 그러한 군인이 죽임을 당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몹시 당황하면서 이때 말을 했습니다. 3절에서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패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주께서 자기들에게 패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패배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을 볼까요? 7장 3절을 보시면, 7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후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들이 패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봤던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그들이 다른 신을,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타롯, 자기들에게 풍요를, 자기들에게 어떤 복을, 물질의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신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복을 받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복인데 그 말씀에서 거슬러서 복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다른 신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원하고 그러면요 다른 데서 추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르면요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원하고 또 행복을 원하고 어떤 기쁨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 이게 진짜 복이죠 사실은. 자, 근데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또 범죄까지 저질렀죠.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보시면요 22절에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말이죠. 지금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이 말이죠. 이런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들의 그 전쟁에서 싸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켜주실 수 없고 도와주실 수 없고 승리를 주실 수가 없고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그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이 아는 것이죠. 근데 왜 패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과 원인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방 신들을 따르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런 영적 소경들이라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3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헛다리 짚고 있죠. 복종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들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지금 패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다. 과거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거 아시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돌았더니 승리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문제가 그것이다.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자기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 성장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문제인데 자기들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밖에가 문제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들을 자꾸 판단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하니까 또 정부가 또 국가가 대통령이 뭔가 지금 정책을 잘못 펼쳐지고 있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막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세자들을 대항하기도 하고, 그죠?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권세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뭐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종하면 복인데 거역하면 뭐죠? 저주인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이 명령에 권세자에게 복종하면 복인데, 이 권세자를 거슬러서 대항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예? 여기 권세자들이라고 했죠. 예, 디모데전서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왕이라고 했죠. 왕이라고, 그러면 뭐 대통령은 왕이 아니니까, 왕정 시대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 시대니까 뭐 대항해도 되고 개겨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는데, 뭘 모르는 것이죠.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죠. 내가 마음에 드는 권세자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도 그 백성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요즘 같으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닌데 바알의 생일인데, 그렇게 바알의 생일을 그렇게 기념하고, 그죠?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행사나 하고, 또 연말 되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 연말 돼가지고 성부 영신 예배를 한다는데, 거기서 뭐 복 받으라고 설교하면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말씀 뽑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말씀 뽑기가. 새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하려면 또 돈을 내야 돼. 헌금을 해야 되고, 특별 헌금을 해야 되고. 그거는 무슨 신년 운세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예, 사주팔자 보는 것이에요? 뭐 새해 점차가, 새해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뽑아보면은 딱 자기 한 해 운세 그거 보는 것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종교놀이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복을 바라고, 또 그런 이익이 경건이니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도 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서 바른 성경으로 돌이키고, 그런 쓸데없는 부활절이니 무슨 사순절이니 그런 것들 종교적인 거 다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거스르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거역하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 그랬는데, 그럼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혈과 육에 대항할 게 아니라는데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언약궤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 교회 안에 문제,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잘못된 실행들이 있고 거짓 교리들이 그게 문제인데, 뭐가 없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부흥하려면, 양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웅장한 건물이 있어야, 그럴듯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 또 뭐 그럴듯한 그런 파이프 오르칸이 있어야 된다,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셔틀버스가 있어야 된다, 또 아주 뭐 최고의 어떤 음향 장비, 그런 또 영상 장비,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부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웅장한 의리의리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죠? 말씀드렸던 것 쇼케이스예요. 보여주기 위한.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져놓으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본 어떤 거기는 이제 그런 시대는 또 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이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맞죠? 네. 그런 건물이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건물이 뭐 그런 걸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찾고 예배를 못 가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관련 그런 것으로 보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자,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인데, 말씀에서 거슬러서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잘 될 줄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러크 목사님이 주석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의 그 괴가 우리에게 오면이라고 했는데, 이 괴는, 그는 영어로 이제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러크 목사님 쓰시는 게, 모든 거짓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존한다. 그 의존하는 것들에 대한 간략한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한 행위들, 십계명, 거룩한 성사들,
카톨릭의 전통들, 미사, 물침례, 기도, 명상,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의 특징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는 대신에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구원은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어떤 분에게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를 바라고 있죠.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무언가를 하면은,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무슨 핸드폰 고리 같은 면죄부를 지금도 팔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 차에다가 여러분들 십자가 걸어놓으신 분 안 계시죠? 우리는 교회도 십자가 없지만, 뭐 교회가 십자가 있으면 교회 갑니까?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으면 안전하게 됩니까? 집에다가 또 그런 거 걸어놓고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는 카톨릭 교인들 걸어놓으면 집안에 도둑도 안 됩니까? 예, 교회만 다니면은 그렇게 복 받습니까? 기도만 세게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그 우상숭배예요, 그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 안에 바알, 그리고 그들 안에 다른 신들, 아스타롯, 그들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원인이 거기 있는데 괴가 없어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우리도 거울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괜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돌이킨다고 그러고 왔죠?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돌아오는 것이라면 버릴 거 버리고 돌아오라 이거죠. 양다리 거치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불화 가운데 있고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만나게 되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고 사인인 것이죠. 물론 어떤 일들은 사탄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뭡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내 안에 우상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음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십자가를 걸어두면 차에다가 안전하게 될 것이고, 교회 다른 것들, 교회 안에 무엇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미신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그 괴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처럼 오늘 많은 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을 줄로 알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줄 알고, 말씀 뽑기 위해서 그것만 잘 붙들고 그것만 하면, 또는 교회 예배 때는 축도만 받으면 복을 받을 줄, 한 주 동안 복을 받을 줄 알고, 그 미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는 지각을 해도 항상 축도에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미신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복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다, 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에게 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원하시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패를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곁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해 주셔도, 복을 주고 싶으셔도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것이 있는 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이죠.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이죠. 이게 문제고 원인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5절. 5절에 보시면 자, 헛다리 여전히 짖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좋아서 난리 났습니다. 왜? 이제 언약궤가 왔다 이거죠.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무엇으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궤가 자기에게 왔으니까 복 주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라 결과가 뭐죠? 10절을 보십시오.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쓰러졌고 완패 3만이 11절도 보시면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도 죽었더라. 아까 그 음행하던 그 성막의 여인들과 음행하던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들에게 궤가 없었기 때문에 패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도 복종이 없으면 복은 없는 것입니다. 복종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죠. 또 한 예로 우리 아이성 전투를 볼 수가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 전투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승리를 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군대가 여리코가 언약궤가 있어서 그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죠. 왜 승리했습니까?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에 순종해 있으니까.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승리를 한 것이지 언약궤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헛다린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는데 백전백승인데 한 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패배했습니까? 누가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역시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불복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장 8절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핵심만 보겠습니다. 8절 9절 7장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시려나이까. 자기들이 죽게 된 것도 문제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됐으니 부끄럽게 됐으니 어찌합니까. 정말 울면서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여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리코에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취한 것이죠. 그걸 숨긴 것이죠. 감춰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죠. 금을 보고 눈이 휘둥그러져 눈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거역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찾아냈죠. 누가 뽑혔습니까? 아칸. 이 아칸이 아주 악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이 아칸이라는 자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취한 그 물건들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것을 25절에서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치워버리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승리했습니다.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의 손이 짧은 것입니까? 주의 귀가 어두운 것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께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도 찾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로 가서 보시면,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주님을 찾죠. 그 궤가 키리앗 여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더라. 자,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필리스타인들에게 패한 것과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그것을 놓고 지금 수치스러움으로 애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참 너무나 좀 안타깝죠? 좀 빨리 좀 깨닫지.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앞서 봤던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치울 걸 치워야 되는 것이죠.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죄를 치워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백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치워야 될 걸 치우고요.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우리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한 해 동안 복 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를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은 이제 떼어놔 버리십시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버릴 걸 버리십시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묵은 누룩, 여러분들 쉽게 에워싸는 그 죄들을 이제 떨쳐내 버려야 되는 것이죠.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가 돼야 되는 거죠. 죄가 깨끗하게 치워져야 되는 거죠. 진짜 복이 뭡니까?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정말 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버릴 때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왜? 그 복의 통로가 열렸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건 복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체가. 근데 막혀 있으면요, 그거 다 차단된 거예요. 복의 모든 복음로가 차단됐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7장 이제 9절 10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패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자, 사무엘이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번제라는 게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태워버리는 것이죠. 온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아칸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10절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그렇게 드리니까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셔서 그냥 천둥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승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버릴 걸 버리지 않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춰둔 죄가 있습니까? 악한처럼 여러분들이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을 열어보자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방은 내가 열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숨겨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복을 막는 것이에요.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요, 복은 따라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종하면 복이 온다. 복이 와요.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하시죠? 2021년 올 한 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신명기로 이제 가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몇 구절 보시고 오늘 본문 11장을 볼 텐데요. 4장 40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누누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40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규례들과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이 잘 되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주의 계명들, 명령들, 규례들 잘 하면요, 지키면, 복종하면요, 예, 잘 될 거라 그랬잖아요.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내 날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3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양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6장 18절 19절도 읽으면 너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옳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허투루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대로 됐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의 말씀도 또 여호수아의 그 봤던 말씀도 다 이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고, 근데 이 말씀에서 거슬러서 이방신들을 따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패하도록 죽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면 잘 되었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재앙이 있었어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1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26절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에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 일이 풀리지 않고 뭐가 막히고 뭐가 잘못되고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아볼게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혹시 나에게 벌할 죄가 있지 않는 것인가? 쾌쾌 묵은 누룩과 같은 그런 죄가 있지 않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겨둔 죄가 있지 않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종교인 드린 것이에요. 내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다. 주일을 드린 게 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심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그 반복해서 짓던 그 죄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에게 행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표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새해가 밝았는데 버릴 걸 버리시고 또 숨겨둔 것이 있으면 버리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복종하셔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자연히 따라와요. 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종하면 복이 온다. 삶의 문제는 복종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을 여러분 찾으셨다면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